오늘은 네 번째, revive, 다시 살아나다. 이 revive의 명사형은 revival, 이것은 부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유명한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죽은 것처럼 망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것처럼 망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에스겔서는 유다가 다 망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망해가는 마지막 시대에 기록을 시작해서 유다가 망한 이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국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말이에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모두 세 차례의 시간차를 두고 끌려가게 됩니다. 제1차는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2차로 끌려간 것은 BC 597년 여호야긴, 이 받침 하나만 다르죠. 1차는 여호야김, 2차는 여호야긴. 이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최종적으로 끌려가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때입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에스겔의 초반부는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은 끌려간 지 5년 만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요. 이때가 BC 593년, 끌려간 지 약 5년째. 그리고 이 593년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유다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고 7년이 지난 후 586년 BC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는 당연히 유다가 망하기 전의 내용과 22년 동안 선지자로 살았기 때문에 망한 이후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를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4장에서 24장은 유대의 임할 심판. 여러분, 임할 심판입니까? 임한 심판입니까? 임할, 니은이 하나가 큰 차이가 있어요. 아직 망하지 않고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7개 나라들, 암몬과 모압 등등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유다 나라 출신, 남유다의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스겔서 37장인데 이 장이 에스겔서의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성경을 집어들었냐면 에스겔서의 핵심이 되는 성경을 집어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48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왕국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에스겔서는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유다가 망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도무지 그 희망을 가지지 못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37장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37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시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환상을 나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환상은 계시의 수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방편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개꿈일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환상을 의존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 말에 이 골짜기라는 단어는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평평한 땅, 넓은 땅을 가리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유골인지 이 뼈들은 다 분해되어 있었고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가까이 보니까 아주 말라버린 이 뼈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가리키죠.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오래전에 죽어서 유골이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뼈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뼈에는 인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육도 사라졌습니다. 심장도, 위장도, 허파도, 폐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말라 빠져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리바이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니까 에스겔이 답해요.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마른 뼈다귀도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최홍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격려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자녀들 얘기를 하셨어요. 3남매가 있는데 딸 둘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아들 하나는 공부를 너무 못했대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포기했대요. 얘한테 공부 계속하라고 하면 얘가 망가지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들을 불렀대요. 아들아, 너한테 공부하라는 말 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성경 읽고 주일학교 빠지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빠뜨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 아들이요, 은혜 받고 마음이 바뀌니까요, 세상에 4년제 대학을 못 갈 줄 알았는데 4년제 대학을 간 거예요. 지금은요 공학 박사가 되어가지고요, 그것도 AI 쪽.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요, 대전의 연구단지의 연구원이 되었어요. 대전 새로남교회 순장이 되어가지고 결혼한 이 젊은 부부 순장으로 얼마나 역할을 잘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남편하고 이혼도장 찍어야 돼. 저 남자하고 나 더 못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이제 포기야.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출발은 마른 뼈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절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졸도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뼈가 바싹 말았습니다. Dried up, completely cut off.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절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냐면 성경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적인 오기, 끈기, 그거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부흥 아니에요. 인간적인 끈기와 오기로 살아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삽니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다시 살아나는 일 부흥은 성경과 성령으로.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여러분,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귀가 있습니까? 청각 시스템이 있습니까? 말한다고 들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지금 강론을 듣고 있습니까? 마른 뼈가 뭐를 알아듣는다고 마른 뼈한테 설교하라고 말씀 선포하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귀가 없는 마른 뼈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그 의미를 함축하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내 뭐라고요? 내 영을 성령님을 말해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령님이 같이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릴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네요. 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못된 짓 저지르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좌절 가운데 용기를 가져요. 할렐루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이 주세요. 괜찮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 파도 속에 빠져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노련한 뱃사람이 되려면 거친 파도도 이겨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제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어부는 생선의 비린내도 사랑한다. 생선 비린내 싫어하면 좋은 어부 못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어부는 생선의 비린내도 사랑한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시집 갔을 수 있고 어느 집에 장가 갔을 수 있어요. 그 집의 문화가 싫더라도 생선의 비린내를 사랑하는 것, 이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직장의 문화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부는 생선의 비린내를 사랑하는 거죠. 부전교회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린내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어부는 그 비린내도 사랑해요. 이런 변화가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좌절을 이깁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죽은 것처럼 망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닥이에요. 끝이에요. 드라이드 업 됐어요. 다 끊어졌어요.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시작될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것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다시 살아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 번째, 다시 살아난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7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가 되었다고요? 군대더라. 군대더라. An exceedingly great army. 대단히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려서 민간인을 만들지 않고 왜 군인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극히 큰 군중을 세웠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대를 세웠다고. 군중이 아니라 군대를 세웠다고. 민간인도 소중하죠. 근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군인의 특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군인은요,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목숨 걸고 그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목적이 뭐냐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지휘관이 되시는, 인생 전부의 지휘관이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고 쾌락 누리고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성취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사령관이 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휘관이 될 때 내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어떤 젊은이가 군대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군대 생활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저희도 훈련 받을 때 막 먹고 있는데 식사 끝 해가지고 이 퇴식구로 가면서 국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외박할 만하면 외박 금지, 놀만 하면 휴식 끝, 볼만 하면 동작 그만, 그리고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저도 그래 휴가 못 간 적이 있습니다. 편지 볼만 하면 소등 불 꺼, 놀려고 하면 개인 활동 금지, 편안할만 하니까 저녁.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요, 자유가 통제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사령관이신 지휘관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군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휘관 같은 분을 우리가 우리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항상 임무 위주입니다. 그래서 미션 오리엔티드죠. 미션 퍼스트, 미션 오리엔티드. 두 용어를 많이 쓰죠. 미션 퍼스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이중계명, 또 하나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임무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이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지상명령이에요. 복음전도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령관이 원하시는 마지막 명령, 유언적인 명령 전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승진이 되면 성공이고 아니면 패배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승진이면 성공이고 아니면 패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를 짓밟고 내가 승진했다면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임무가 승진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 승진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았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임무 수행 못한 거예요. 이 승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했다면 여러분이 임무 완수한 승리한 군인이에요. 그러나 승진은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 사람은 실패한 군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러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예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진짜 좋은 부자예요. 저는 우리 중소기업을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른 회사보다 30만 원씩을 매월 더 주던,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수익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연말 되면 보너스를 더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2부 때 우리 우영길 장로님 나오실 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영길 장로님은 송월타월, 이 자리에 송월타월 공장이 있었잖아요. 본사 공장이. 여기 올 때 예수님 안 믿는 경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박찬수 원로 장로님께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주보 갖고 오면 일당을 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다 보니까 마른 뼈 같은 우영길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났어요. 게다가 부인을 잘 만났어요. 김영란 권사님이 정말 기도하는 좋은 분이거든요. 와, 가문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 박창수 장로님 장례 때 그랬다고 그럽니다. 알지 못하는 조문객이 너무 많이 왔대요. 알고 보니까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이웃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부자가 된다면 그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부산을 좀 살립시다. 대한민국을 좀 살립시다. 내 배만 채우지 말고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멋진 부자들이 계속해서 21세기에도 이 부전교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백남조 장로님은 한국의 신학교를 살리셨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좀 나와야 돼요. 진짜 좀 나옵시다. 좀 나옵시다. 이게 진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이에요. 이거 목적이.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생존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웃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는데 하나님 떠났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부모요, 실패한 자녀입니다.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좋은 회사, 좋은 학교, 이런 것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에 처한 가정일 수 있어요. 직장 생활과 사업이 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싹 말라버린 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뭘로 살아나느냐? 인간적인 오기, 끈기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과 성령으로 살아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 목적은 뭡니까? 군대로 일으켰다. 지휘관의 명령에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하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요. 이 군인 아니죠. 돌격 앞으로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게 군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임무 받은 대로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다 있을 때 정말 잘 싸우고 왔다,
선한 싸움 잘했다,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마,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